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은 좀 재미있는 논쟁으로 열어볼까 하는데요. 아, 어떤 거죠? 혹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당연히 들어봤죠.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게 인터넷에서도 꽤 논쟁이었는데 정답이 3대라고 해요. 아, 3대요? 네. 한번 쌓아올린 기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그 영향력이 세대 단위로 이어진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어지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광주첨단교회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꼭 계승되어야 할 더 근본적인 것, 자료에서 말하는 신앙의 중심점이 과연 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중심점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왜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1세대 한번 떠올려 보죠. 네, 그 세대. 이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엄청난 경험을 한 세대잖아요. 눈앞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 단단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그쵸. 살아있는 기적을 그냥 온몸으로 체험한 믿음이 정말 충만했던 세대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지점입니다. 섬뜩하기까지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 전쟁이 끝나고 삶이 좀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치열했던 사명감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기억 저편으로 그냥 밀려나버린 거죠.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요단강 멈춘 얘기를 안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얘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매일 밤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 안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야기의 부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까 말한 속담처럼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이들의 영적 유산은 한 세대도 채 못 가고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와, 그 이유를 자료는 믿음의 바통, 즉 신앙의 중심점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신앙의 중심점. 이 말이 참 중요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보통 중심이 잡힌 사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의지력 같은 거요. 네.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중심점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때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의 근원, 일종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뜻하는 거죠. 영적인 무게중심이요? 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아,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진수식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그 진수식 장면, 거대한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는 순간을 보면 옆으로 확 기울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보는 사람은 막, 저러다 뒤집히는 거 아니야? 하고 가슴을 졸이죠. 그럼요. 근데 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균형을 잡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배 자체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또 물이 배를 밀어올리는 부력이 작용해서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복원력?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점이란 건 삶의 풍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아무리 크게 기울어져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복원력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원력,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낸 삶의 증거가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자료는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번이나 투옥되셔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문을 당하셨죠. 네. 특히 마지막 투옥대 상황은 정말 참혹합니다. 일본 경찰이 목사님의 아내와 연로하신 어머니, 그리고 고작 10살짜리 어린 아들을 취조실로 불렀어요. 가족들까지요.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고문한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회유했다고 해요.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안 하겠다고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지금 당장 가족들 품으로 보내주겠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상황에서 버틴다는 건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 뒤에 자료가 조명하는 아주 인간적인 순간이 있어서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면회자리에서 아내에게 남긴 말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한 그릇 마시고 싶소 였다는 부분이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한마디가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초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죠. 네네. 그 역시 두려웠고 고통스러웠고 따뜻한 일상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신앙의 중심점은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 혹독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꼭 짚고 넘어가야죠. 자료는 2가지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영적 민폐예요. 민폐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현대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어떤 거죠?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 투르 드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관중이 TV 중계 화면에 한번 나와보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로 불쑥 뛰어들었어요. 아, 그 영상 저도 봤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죠. 그 결과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선수들 수십 명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경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맞아요. 한 사람의 생각 없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어요. 그게 바로 민폐죠. 네.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이 개념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영적 민폐입니다. 아, 영적 민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네, 그랬죠. 정말 참담했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면서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맞아요. 한두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 그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를 절망과 불신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네. 나의 흔들림이 나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민폐의 무서움이라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또 다른 함정이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승리를 거둔 인물이죠. 네, 정말 대단한 영웅이죠. 승리 후에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면서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네, 그때 기드온이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아주 굳건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순간 직후에 그가 한 가지 요청을 덧붙입니다. 어떤 요청이었죠? 여러분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이 무려 1700세겔이었습니다. 1700세겔이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게가 약 20kg이 넘고요. 시가로는 42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2억 원이요? 와... 귀고리만 모아서 그 정도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 금으로 네, 그는 그 금을 녹여서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려요. 뭐라고 하죠? 그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네, 여기서 자료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그 뒷자리를 노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받아도 괜찮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정도 영향력은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가장 위험하게 흔들리는 때라는 강력한 경고죠. 와... 기도원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도 자료에 나와 있겠죠? 네, 자료는 그 해답을 뜻밖의 곳에서 찾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요. 아, 그 찬양이요? 네, 이 찬양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죠.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 쉬는 것,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였다는 고백.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반점의 전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중심점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강철 같은 의지로 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중심점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믿음의 바통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경고. 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으로서의 중심, 또 목숨으로 그 중심을 증명해 보인 주기철 목사님의 유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영적 민폐라는 전염병과 가장 큰 성공 뒤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도 짚어봤죠. 네, 그리고 이 모든 흔들림에 대한 해답이 결국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료에 나왔던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는가 이걸 묻지 않을 거라는 말. 아, 그 구절요? 대신 그들은 이렇게 물을 거라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당신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두려움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신앙이란 두려움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죠. 네. 오히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절대적인 존재를 신뢰하기에 나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삼고 신뢰하시겠습니까?